세상에는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나 기계들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서울에서 큰 물난리가 났는데 승용차 2만 대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벤츠 같은 아우디 같은 외제차가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그 2만 대의 30%면 6천 대 정도가 외제차였습니다. 근데 한번 승용차는 물에 침수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전자장치가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한번 침수되면 있는 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회사의 전기 자동차는 달리는데 불이 났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 사람들이 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전기 자동차 살 때는 꼭 쇠망치를 들고 타라고. 그래서 창문을 깨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도 버릴 데가 없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소입니다. 소. 소는 살아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밭을 갈기도 하고 수레를 끌기도 했습니다. 소는 새끼를 낳아서 주인에게 수입을 올려줍니다. 소는 죽어서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흑대를 만들기도 하고 가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소고기 안심은 안심대로, 갈비는 갈비대로, 머리는 소머리 국밥으로, 혀는 우설탕으로, 뿔은 어린이 나팔로, 피는 선지국밥으로, 꼬리는 꼬리곰탕으로, 내장은 내장탕으로, 소는 한 군데도 버릴 데가 없는 정말 요긴한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의 가치는 어떨까요? 극한에서 극한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지위에 있을 때 이 사람의 가치는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매일 술에 찌들려 있고 가족을 때리기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삶아서 팔 수 있지만 그런 인간은 삶아서 팔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가치가 있는 사람 같죠? 근데 밤만 되면 바바리 입고 나갑니다. 바바리맨이 여자 고등학교 앞에 가서 바바리 별치고 이러다 잡혔는데 판사는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바리보다 못한 겁니다. 발바리보다 못해요. 지금 무슨 판사예요? 발바리지. 어떤 판사는 근무 시간 중에서도 휴가 같은 거 얻어가지고 성매매 하는데 갔다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짐승보다 못하죠. 짐승보다 못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단 그 사람 속에 뭔가 들어가 가지고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나쁜 습관도 잘라지고 그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뛰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폭이 짐승보다 못한 이런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사람까지 이 범위가, 사람의 가치의 범위는 엄청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 혹은 가슴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무지무지하게 뛰기도 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추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100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 컴퓨터로 소프트 프로그램 또 하드 프로그램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은 한 1000조 원이 넘을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기자들 앞에서 나는 내 애들에게 진짜 돈 조금밖에 안 줄 거다. 절대로 많이 안 준다. 큰 놈은 200만 불 주고 작은 놈은 100만 불 주고. 그 소리 듣고 우리 열불이 터지죠. 그게 뭐 작은 돈입니까? 근데 그 사람인데는 그게 너무 작은 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천하는 이 세상에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수많은 빌딩이 있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의 가치가 그거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계기로 천사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삼성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은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무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도 뭔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 입력이 되게 되면 벼락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교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저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 대기업체에 취직을 할 것인가? 근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컴퓨터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그리고 저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여름 같은 때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해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0,000명쯤 되더라고요. 예.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저는 경치가 좋다고 해서 놀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경치 좋은데 안 갑니다. 제 아내와 정반대입니다. 제 아내는 사람 없이 경치 좋은 데로 가지만 절대로 저는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럼 제 아내는 어디를 갑니까? 저 따라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젊음 전체를 말씀에 다 집어넣고 또 영혼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버렸다. 내가 부자가 되었는가? 부자가 뭡니까? 전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전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옛날에는 좀 유명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비행기 타려고 하면 김선택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면서 오징어 막 10마리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욕이라도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어떤 데는 막 남의 차 타다가 막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유명하지도 못해요. 유명해지려고 책을 막 죽으라고 썼는데 안 팔려요. 나이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맞는 말씀이냐? 응? 내가 한평생을 달려왔는데 생생한 정인 아닙니까? 근데 진짜 내가 이 한 영혼 건짐으로써 빌 게이츠보다도 또 스티브 잡스보다도 다 내하고 같은 나이거든요. 더 부자가 되느냐? 유명하게 되느냐? 부자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는 모양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보물보다 더 가치 있다 이랬는데 이 설교 다 했는데 보물이 어디 있나? 응? 하나님 나를 속이셨는가 보다. 그래서 침체가 왔습니다. 침체가 왔어요.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냐 틀린 말씀이냐, 청년들이 이대로 따라와도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성경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목사는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청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강원도에서 설교할 때 은혜 받았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인데 그 순간 자기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 받은 그 순간은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갈 것이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될 일입니까? 스티브 잡스를 위해서, 빌 게이츠를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돈 안 주는데? 없죠. 근데 말씀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자기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돈을 안 주셨지만 교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교인들에게 막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 세상에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돈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돈 없어도 하나님 막 그 설교 들은 사람들에게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돈다발을 막 그냥 패대기 치듯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곳에 가면 뭐 어디서 살든지, 그리고 무슨 옛날 같으면 막 길에서 막 설교도 되지만 지금은 길에서 설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홀을 빌려야 될 텐데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다가 이게 맞구나. 응?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구나. 지금 저는 100% 하나님 믿습니다. 전에는 한 50%까지 내려갔어요. 돈 걱정한다고, 의심한다고. 놀라운 말씀이죠.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갑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설교만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도 만만하게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마귀가 제 동부교에서 얌전하게 있는 거 보고 이게 내 모습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전 또 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만만치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바탕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오고 난 뒤에 마귀의 옆구리를 찌를 작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좀 고단수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전 A는 포기하고 작전 B로 하는데, 나도 그래 쉽게 만만하게 죽을 생각은 없어요. 한판 붙어야죠. 그래서 이 몇 명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제가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엄청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의심하죠. 그때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 같다. 근데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것이다 하고 한평생 달려왔는데 끝에 가가지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래 되면 이제 내 삶은 부도나는 것이죠.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완전히 물에 잠긴 성형차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야, 이런 멋진 교인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을 만났구나. 만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부르지가 않은 겁니다. 이재용이 불쌍한 거예요. 괜히 감옥에 가가지고 말이죠. 고생하고 말이죠.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안 합니다. 맞았어요.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선택한 길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갑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한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여성 단거리 육상 그 릴레이를 봤는데요. 막 그 선수들이 1등 하려고 막 죽자고 뜁니다. 근데 한 팀에 그 선수가 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다른 팀과 거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주자가 딱 잡자마자 뛰는데 이 사람이 뛰는 게 아니에요. 표범이 뛰는 것 같아요. 여잔데. 그냥 죽자 사자 뛰는데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세 명을 막 같이 막 가다가 오린 지점에서 딱 금메달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이 뛰는 게 아니에요. 이야, 저렇게 뛸 수도 있구나. 목표가 있으니까요. 뒤에 엄청나게 쳐졌는데 50m 정도 쳐졌는가? 그런데 다 따라내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게으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자꾸 쓸데없이 간섭을 해요. 오늘 17절 보면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 같으니라.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7살이나 8살 되기 전에는 학교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노는 거죠. 너무 심심하니까 강아지 귀를 땡깁니다. 강아지 귀를. 근데 이 강아지 귀 땡기면 굉장히 아픈가 봐요. 막 깨당깨당 비명을 막 지르는데 이 귀 땡기는 것이 공포의 고문인 거예요. 그래 한번 놔주고 또 잡으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귀 안 잡히려고 막 이빨로 막 물려고 합니다. 그 주인 아들이니까 막 그 정도로 거치지 모르는 사람이 귀 잡으려 그러면 발동 물어버립니다. 너무 이 귀 잡히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강아지가 이제 그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그때는 강아지 이름은 전부 조언입니다. 종. 근데 우리는 조언을 모르니까 쫑 이렇게 하죠. 쫑. 우리 집 쫑이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래서 그는 밥그릇을 건드려서 발로 찼어요. Very angry. 인정사정 없이 제 발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놈이. 얼마나 심하게 물은지 몰라요. 살점이 막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래서만 엄마가 저를 업고 막 그 병원으로 뛰어가가지고 막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뭔 상처가
평생 남아있어요. 지금도 제 발에는 그 쫑이 물었던 이빨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개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거 건드렸다가 심심하다고 그거 건드렸다가 이놈이 굉장히 앵그리 하는 거예요. 저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슬렁 이래 가면서 다른 사람들 싸우면 그 구경 다 하고 또 말창견 다 하고 그러다가 어디서 돌멩이가 하나 날라와 가지고 머리가 깨지든지 눈이 터지든지 이러면은 어디 물릴 데도 없어요. 지가 그 서 있다가 맞았기 때문에 아무 데도 물릴 데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여기서 사탕을 막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동작이 빠른 거예요. 사탕이 자기를 향하여 날라오니까 딱 내려가 버리니까 뒤에 있는 집사님 눈에 딱 맞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3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도 맞고 이래가지고 다시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탕을 안 던집니다. 이게 눈에 직방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떤 여성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걸을 때는 길을 갈 때는 길만 생각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이 작가가 70이 넘어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다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굴렀어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엄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는 길만 바라고 했는데 엉뚱한 생각하다가 다리를 부러뜨리게 됐다고.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목표가 없다면 시시한 사람들과 만날 겁니다. 시시한 사람들과 만나서 시시한 소리나 하면서 시간을 때울 겁니다. 저는 그 시간 때운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간을 왜 때웁니까? 구멍난 냄비도 아닌데 왜 때웁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노름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미친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친 개인데 물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금메달을 따는 겁니까? 유명해지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최고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까? 최고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은 좀 괜찮은 목표 같아요. 멋진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가까이,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께 가까이. 참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학생이 깡패인데 막 매를 맞거나 이러면 우리 간섭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계되는 거니까요.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 교통사고 당해서 막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는 가가지고 119 해가지고 구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쓸데없이 막 싸우는데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값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그런 거 참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욕을 막 퍼붓고 이러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거기서 뭐 누가 먼저 끼어들었느니 빵 했느니 뭐 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할지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돼. 거기서 그 싸움에서 이겼다. 상 받습니까? 벌금 내야 됩니다. 벌금. 다른 사람 두들겨 팼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싸구려에 안 갑니다. 절대 싸구려 안 갑니다. 싸구려 밥 먹자 안 갑니다. 싸구려 밥 먹자 해도 안 가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전 텔레비전 안 봅니다. 너무 책을 봐야지. 책을 봐야지. 텔레비전은 뭐 남는 게 없어요. 재미는 있는데 영화는 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책을 봐야죠. 책을. 제 방은 헌책방과 같아. 책을 막 바닥에 쌓여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책을 읽고 또 읽고. 시시한 싸움에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소용없습니다. 시시한 싸움에 이길 시간이 없습니다.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것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소동이 일어났을 때 횃불 던져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근데 아기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자기와 아무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뭐 재미로 사람을 막 화살로 쏘아가 죽이는데 그 사람에게는 부인이 있습니다.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적을 막 죽이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죽이는 전쟁이 좋은 전쟁입니다. 안 죽이는 전쟁이 좋은 전쟁입니다. 러시아하고 거기 그 인접한 나라하고 막 전쟁을 또 하는데 한쪽은 독일군이고 한쪽은 러시아군이고 가만히 보니까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나라 민족인데 한쪽은 독일에 병합이 돼서 독일군 옷을 입고 싸우고 한쪽은 러시아에 병합이 돼서 러시아 옷을 입고 언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민족인데 우리 독일군 러시아군이 아니고 우린 같은 민족인데 싸우지 말자. 맞다. 그걸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지하철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뭐 부인, 학생, 직장인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지가 화가 나면 화가 나지. 왜 공공시설에 불을 지르냐고요. 지옥에 가려면 그냥 혼자 가지. 왜 그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하는데 돈 손해봤다 이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자기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 못 나가도록 입구에 서가지고. 아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이 됐습니까? 아까운 사람들이. 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옥에 가려면 그냥 혼자 가지. 응? 혼자 가지. 왜
참 선량한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죽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은 미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막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험에서 구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오. 어떤 놈이 이 마귀로 변할 줄 모르거든요. 지 성질 난다고 칼 들고 막 사람 찌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주기도문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계단에서 구르지 말게 하옵시고, 미친 놈으로부터 구하옵소서. 미친 놈 막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도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 속였다는 말을 괴롭힌다고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남을 괴롭히고 뭐라고 말합니까? 장난쳤다는 거예요. 장난이라는 거예요.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애를 때렸습니다. 경찰이 묻으면 왜 때렸어? 장난입니다. 뭐 장난도 못 칩니까? 힘이 센 아이에게는 이게 장난이지만 힘이 없는 애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장난으로 때렸다. 그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살인이죠. 길 가다가 개미가 지금 이사를 갑니다. 근데 어떤 애가 뭐 개미를 막 밟아서 죽였어요. 왜 그러냐? 장난이라는 거예요, 장난. 자기는 장난이지만 개미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린 겁니다. 개미는 개미 인생이 없습니까? 개미도 개미 인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농감이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그거는 유죄입니다. 유죄.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부인에게 막 못된 말을 하고 장난이었다고. 무슨 장난이 그런 장난이 있어요? 장난이 그런 장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담을 할 때 꼭 사람의 그런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농담을 합니다. 농담을 해도 멧돼지 같이 생겼다느니 쪽제비 같이 생겼다느니 그리고 이 농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멧돼지인가? 진짜 내가 쪽제비인가? 그래서 영어 쓰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농담 안 해요. 좀 바위가 사람같이 생겼다. 그리고 막 웃어. 우리는 하나도 안 웃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웃어요. 그게 이제 조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웃는 거하고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웃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웃어요. 우리는 꼭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꼭 괴롭혀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조커는 안 하는 것이 훨씬 품위가 있습니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오늘 불타는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불이 계속 붙으려고 하면 나무를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숯불이 계속 타려고 그러면 숯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불에는 좋은 불이 있는가 하면 나쁜 불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밥하는 불 참 좋은 불이죠. 근데 그 불이 밖에 나와서 지붕에 붙었다. 이건 나쁜 불입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불이에요. 좋은 불은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이 다 좋은 불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좋은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너무 귀한 불이죠. 세상 것 그냥 다 태웁니다. 세상 바이러스 그냥 다 태워버려요. 근데 나쁜 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미워하는 불이고 시기하는 불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는 불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불이 지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분노의 불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산불 나면 산불 안 꺼집니다. 왜냐하면 불은 꺼졌는데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꼭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불이 안 꺼져요. 캘리포니아 불 안 꺼집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불이 쫙 깔려 있거든요. 나쁜 불이죠.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꼭 그 싸움을 일으키는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무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발장 끼고 끌고 나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 빼면 불 꺼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아주 나쁘게 만듭니다. 뭐 생일 파티, 어떤 결혼 파티 이런 것도 아주 그 안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분을 다 잡쳐놔요. 그런 사람은 누가 탁 하나 발장 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보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손에 안 보려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끝까지 떠들어대요. 그래서 나무를 빼야 됩니다. 욕하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형 알았어 이러면서 발장 끼고 나와라 이럴 때 나가서 놓을게 이러면서 끌고 나가버려야 돼요. 교회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한 사람이 없어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마다 약간씩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정신은 멀쩡한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몇 달 기다리면 안 옵니다. 자기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안 와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은 교육자들이 입구에서 딱 막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설교 중간에 막 바닥바닥 이 닭이 이 날개 치듯이 막 바닥바닥 이래 하는데 왜 그러냐 내 물어보니까 막 그냥 흥분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식당에 텔레비 틀어줄 테니까 거기서 바닥거리라고. 식당은 안 갈라 그래요. 꼭 본당에 들어와가 바닥거리는데 그리고 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노회입니다. 노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불만을 가진 어떤 교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이메일 막 뜨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사고 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임원들은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한번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방해할 것 같은데 왜 임원들은
그런 것도 하나 안 보냐? 막 이메일을 막 보내고 막 이러는데 아무도 그 대책을 안 세워요. 그 어떤 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습니다. 한 명이 나가 마이크 딱 잡는 게 심한 거예요. 와, 들어와 가지고 노회장 양복을 찢고 자기들이 그 싫어하는 장모 찢고 가방으로 막 머리를 때리는데 그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돌이 들었어요. 돌. 야, 나는 그런 거 진짜 참, 그 때린 사람 여자라고, 여자 집사. 그 머리를 가방으로 때리는데 가방 안에는 돌이 수부하게 들어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열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사람 있거든요. 이런 사람. 딱 문 앞에 배치시키고 문 딱 잠가버리면은 못 들어와요. 우리 그때는 그 사찰 집사도 막 덩치가 만만치가 않고요.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또 뭐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그 딱 2명만 딱 이렇게 배치 붙으면은 그 미리 예방을 해야지. 그 회의인데,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총회도 보면은 그 명찰 조사인데 하는데도 다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목사 막 머리 잡고 질질 끌고 그래요. 성총회, 아이고, 그냥 안 가는 게 낫죠. 안 가는 게.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깥에는 막 장사들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막 혁대 장사, 책 장사, 마이크 장사, 막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 욕하는 큰 화면을 띄워가지고 막 아이고 그 교인들 시험 들잖아요. 교인들이 막 섬기러 왔다가 시험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총회하기에는 조금 좁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수를 쓰든지 못하게 합니다. 동성교에서 했죠, 지난번에는. 음악 콘서트에서 지휘자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박수라. 그 악장 사이에는 박수 치면 안 되는데 그 시도 때도 없이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어떤 분은 스마트폰이 울리는데 끝까지 안 끄는 거예요. 그래 막 그 지휘자가 막 성이 머리 꼭대기까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니까 영감이라. 영감인데 왜 이 스마트폰을 끄지 않냐니까 끄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감님이. 끄는 법 모르면 밖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긴 또 싫은 거예요. 밖이 추우니까. 그래서 조져버렸어요. 콘서트, 오케스트라 망쳐버렸어요. 비매너. 매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비매너인 거예요. 영국은 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장 가면 신사 없습니다. 신사 없어요. 막 욕을 뭐 같이 하고, 뭐 손흥민도 욕을 하고, 또 케인도 욕을 하고, 또 그거로 성이 안 찬 사람은 홀딱 벗고 운동장을 뜁니다. 그리고 공 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여자도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 영국 사람들은 신사가 아니에요. 축구장에서는 사람도 죽습니다. 서로 두들기 패고 막 발로 밟고 이래가지고 사람도 죽어요. 죽어도 막 100명씩도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그걸 들러서서 지킵니다. 지켜도 워낙 많이 모이니까 못 막는 거예요. 일본에 선거 유세 하는데 아베가 선거 유세 돕습니다. 뒤쪽에서 접근하는 청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경호원들이, 그런 경호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암만 지키는 경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베가 그냥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이 경호원들, 경호는 360도를 딱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품에 손을 넣는다든지 창문 열리면 이거는 저격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로 창문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창문 열면 안에 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 많은 사람은 좀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근데 그 마이크 귀신이 있습니다. 마이크 한번 잡으면은 막 같이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로고 이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딴 원로는 뭐합니까? 딴 원로는 나와가지고 팔짱 끼고 우리 대장하자. 응? 멋있게 우리 한번 대장해보자. 너 너무 말이 많다. 나가라 내 아직 할 말이 많다. 그냥 자꾸 끌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냥 선배라고 해서 놔두고 원로 목사라 해서 놔두고 그러면은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숯불에 새 숯을 올리면 불이 더 붙습니다.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나와요. 딴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가 막 불이 더 붙습니다. 타는 불 위에 나무를 올리면 불이 더 붙어요. 그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 한 분이 이거는 본론에서 벗어난 거다, 이래가지고 불을 꺼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불을 끌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산불 붙으면은 불이 산을 넘어갑니다. 산도 넘어가고 바다도 넘어가고 강도 넘어갑니다. 도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 못 끕니다. 헬기에 물 싣고 와가 부어봐야 꺼지지도 않아요. 노련한 소방관은 불을 지릅니다. 오히려 불을 질러요. 그래서 맞불이 딱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데 순간적으로 산소가 딱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불이 붙으니까 산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보통 실력이 아니죠. 말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아랍 같은 데는 유정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밑에서 기름하고 깨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끕니까? 못 끕니다. 그거는 100년 가도 못 꺼요. 근데 그것만 끄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차 안에 폭탄을 잔뜩 실어가지고 갑니다. 그래 가까이 가가지고 뛰어내리죠. 그러면 이제 차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폭발을 일으키는데 순간적으로 산소가 딱 차단되면서 불이 꺼집니다.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마귀불이 막 퍼져 있습니다. 이거 끌려면은 성령의 불이 막 붙어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막 붙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유치부 어린이가 다른 유치부를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애를. 그러니까 그 애 엄마도 따라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유치부가 다른 친구를 전도해 오니까 엄마도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 굉장히 좋은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죠. 어떤 애는 아랍 애인데 엄마한테 맞았습니다. 교회 갔다고. 그 나라는 교회 가면 죽이는 나라거든요. 근데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애가 다니고 있어요.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들은 남 이야기 하는 거,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별식이기 때문에. 뉴스 아닙니까? 새로운 뉴스고, 정보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돌이켜보지 남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중입술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뭔가 하면 속에는 미워하면서 입술로는 참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는 기술.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를 미워하면 벌써 얼굴이 딱 굳어집니다.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미운 사람 딱 만나면은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 출신입니까? 이 술집 출신입니다. 술집 출신. 술집의 여자들은 속으로는 안 좋아해도 겉으로는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서 근데 그걸 남자들은 믿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요. 믿으니까 이제 돈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 1, 2년 술집에서 일해가지고는 이런 기술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닳고 달아야 됩니다. 한 10년 정도 닳고 달아야 속은 딱 감춰놓고 입으로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은 매력 덩어리야. 당신은 매력 자체라고 이러면은 그걸 믿어요. 근데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 떨어지면 안 만납니다. 막 만나려고 하면 무슨 말부터 나옵니까? 이 새끼 이래요. 왜 왔어? 응? 벌써 딱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돈 떨어지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상대방이 말은 참 부드럽게 하는데 속에는 미움과 악이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정말 톡이에 은색 페인트 칠한 가짜 항아리인 겁니다. 그걸 본인이 알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알 리가 없어요. 입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속에는 미움이 꽉 드는 걸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근데 볼 때가 있습니다. 딴 사람하고 싸우는데 막 욕설을 하면서 막 싸우면 그게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 그거 봐야 돼. 봐야 돼. 진짜 어른 그릇과 은을 도금한 그릇을 페인트 칠한 그릇을 구별해야 됩니다. 진실한 그릇과 가짜 그릇을 구별해야 됩니다. 가짜가 더 많이 팔려요.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검이 됩니다. 가치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주가가 막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10배, 20배 막 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가치가 저절로 막 올라갑니다. 욕합니까? 욕 안 합니다. 노름합니까? 노름 안 합니다. 그냥 가치가 막 올라가요.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으니, 말은 좋은 말 하는데 속에는 미움이 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인사를 아주 다정하게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우리 같으면 막 그 입 치워라 그 입 치워라 이럴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은 또 키스를 또 받으세요. 참 속이 얼마나 넓으신지.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히 딱 보게 된 이게 중요합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모습. 주차장에서 다른 차 탄 교인에게 막 욕을 퍼붓는 것을 봤을 때, 아, 내 인데 친절했던 것은 가짜구나. 그 안에 7가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7가지가 들어있을까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미친 것과 막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인데 잘해주는 거 누가 못합니까? 주차장에서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주차장에서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신자고 주차장에서는 신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어렵죠.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건 누구인데 물어봐야 됩니까? 주차부장인데 물어봐야 돼요.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26절에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속에 있는 거 감추고 막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속으로 내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못했길래 저런 소리를 하나. 근데 다른 사람 만나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당했거든. 전부 다 당했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 질이 안 좋다고 그래요. 저 사람 질 아주 나쁘다 그래요. 어떤 여학생은 남학생이 돈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안 빌려줄 수 있나? 빌려줬어요. 그 성경 공부하다 보니 다 당한 거예요. 다 당한 거예요. 이 학생인데도 돈 빌리고 저희 학생인데도 돈 빌리고. 그놈은 보이스피싱이라. 그런 게 보이스피싱이라. 여기 돈 빌리고 저기 돈 빌리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라. 그럼 교육자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놈 쫓아내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런 인간들도 뭐 변화되고, 그런 인간은 변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변화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그 여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여학생들 돈 빌려달라 그러고 말이죠. 밥 사달라 그러고 말이죠. 보이스피싱이죠.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는 자기가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요. 가다가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로 뭉개려고 산에 돌을 가져놓고 밑에 나무로 받쳐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와요. 빨리 오면 막 돌 굴리가 뭉개버릴 텐데 안 와요. 그게 조금적이 나니까 내려와 있는 동안에 돌이 굴러가 자기가 돌에 찡긴다는 거예요. 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잘 잊어먹기 때문에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표시를.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돈 같은 거를 책에 이렇게 쭉
가끔 넣어놓지 않습니까? 예. 은행 가기 귀찮으니까. 그리고는 잊어먹어버려요.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집을 한번 읽어보자 딱 하니까 돈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 귀하다, 이게 이제 실감이 나는 것이죠. 실감이 나요. 근데 운 좋으면은 딴 책에서도 또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돈 안 넣으면 할 수 없죠. 뭐 그런 사람 할 수 없는데 넣고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 그 11조를 장판 밑에 놨어요. 몇 년을 잊어먹고 있은 거예요. 난주 들시 보니까 타버렸어요. 돈이 타버렸어. 못 사게 막 부서지는 거예요. 돈이 부서지는 거예요. 잊어먹을 때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번을 한번 읽어봐라. 이럴 때 딱 배웠는데 100만 원 나오면 이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보혜보다 더 귀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유치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어갈 줄 알고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나.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거짓말한다는 건 남을 해친 건데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남에게 좀 실수를 했으면 자숙하는 시간이라도 좀 가져야 사람이 상처를 좀 덜 받거든요. 반성이 없어요. 아첨하는 입도 반성이 없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무가치한 인간으로 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 100배 정도 주가가 뛰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막 급상승 막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얕은 깨로 속이려고 할 때 딱 봐야 됩니다. 진실을 봐야 됩니다. 저거는 나를 지금 속이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용해 먹을 사람은 아니다. 진실한 거다.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치가 급상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오묘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다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